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뜻과 은혜의 사건이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로 가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부르심, 이 소명,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받은 사건이 지금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가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AD 64에서 67년경인데 그때 본인이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디모데후서 4장에 의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고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잇따르게 되고 그 고난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일까요? 내가 디모데 너에게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은 오늘 13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또 디모데에게 했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권면이라는 사실이죠. 내게 들었다는 게 뭐죠? 바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훈련받은 그것입니다. 그 들은 것, 훈련받은 것, 그 배운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올바른 진리이죠. 당시에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디모데 너가 들었으니 그것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디모데 너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지고 오늘 이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준이 누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숙련자의 단계로 갔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이 주님의 도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난다는 사실이죠. 바울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가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받는 그 축복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거룩한 소명, 그것에 대한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는요, 수치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 석자가 자신의 명성이 실추가 된 상실감의 감정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소아에서 학문한 당대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의 기준이 되자,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에 화답하자 그에게 오는 갖가지의 비난과 지탄이 있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과 그 소명의 화답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그 복음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분명히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조소가 있기도 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면을 지금 첫 목회를 단독으로 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 내 나이, 내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면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기준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간질에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가셔서 그냥 위임하시고 맡겨버립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미덥지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제자 삼을 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으로 하면 되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으신 그 믿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될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기준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어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기준 삼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 부르심에 관한 바울의 권면은 마지막으로 14절로 이어지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전에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건대 보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보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에 담겨있는 그 신비를, 복음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앞에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맡은 자 우리들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 KCQ를 섬기는 여러분들, 함께 서 있는 그 복음 맡은 자의 명예를, 그 존귀함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15절입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바울을 떠난 겁니다. 이들도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오네시모로는 달랐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명예가 실추되든 안 되든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 맡은 바울을 위하여서 중보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오늘 함께 이 KCQ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소명이라는 이 부르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의 믿음과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비가 우리를 속에서부터 기쁨으로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서로를 더 돌아보는 그러한 덕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자 되길 원합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다 더 성숙한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의 존귀함을 또 명예를 지켜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